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라. 너 안에 계신 주님이 너를 강하게 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로운 창이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생명 살리는 삶이 됩시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일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어떻게 내가 사역했는지를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뭐냐? 당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면 이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단이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를 뿌려요. 대표적인 것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교회 교권주의자들의 이걸 이제 사단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사단이 이들을 활용해 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한 악의에 찬 나쁜 소식을, 나쁜 소문을 그렇게 계속 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밝히면서 잘못되고 틀리는 이 소문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 것을 여기 당부를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바울을 그러면 전도자요 선교사라고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바울 하면 선교사요 전도자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바울은 목사였어요.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목사로서 이 목양의 관점에서 다 서신서를 썼어요. 목자가 양을 돌보는 그런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바울의 목사의 면모를 여기서 잘 드러내는 편지지요. 바울이 서신서를 쓰지 않았다 하면 사실 우리 목사들이 목회하는 데 기준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처음 한 것들을 다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의 한 목회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보여준 목양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오늘 바로 본문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사도 바울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할 것이냐 아니냐. 사역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냐 아니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 바른 발걸음을 걷는다 그런 뜻이죠. 바른 발걸음을 걷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오직 다섯 가지 오직의 자세를 말합니다. 오직의 자세 다섯 가지.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시간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가 됐지만은 사실은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이 다 보여준 내용이에요. 종교개혁 때 정리가 됐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다 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 것을 보면 그야말로 다섯 가지 오직이었어요. 오직의 삶이었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회당에서 가르칠 때도 구약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쫙 그렇게 풀어서 설명했지요. 또 그의 이 말씀 선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었어요. 자기 말 없습니다. 오직 성경 중심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자, 오직 믿음은 어떻습니까?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지고 오직 믿음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오직 믿음. 그런데 로마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썼기 때문에 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구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은혜를 그렇게 모든 바울의 서신서에 구구절절히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을 했지요. 오직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지요. 뭐 그리스도가 빠지면 사도 바울의 이 삶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 남을 것도 없다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야? 가장 고상하고 탁월하다고 그렇게 엄청 강조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확실한 답이 났던지 모든 그 많은 배경들, 그 많은 스펙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 다 나에게는 배설물이다. 그리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간다라는 사명을 그렇게 고백했지요. 결론적으로 그의 삶은 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이 되나 안 되나? 하나님 영광. 바울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강조한 거지요. 바울이. 자, 그래서 우리도 이 5가지 오직을 영적 기준으로 가지고 살면 흔들릴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5가지 다 되면 설교 끝이요. 뭐 더 설교할 거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왕 온 김에 이렇게요, 5가지 오직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5가지 오직을 점검해 보세요. 아멘. 점검해 보시라고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간단한 5가지, 이 5가지 여러분이 신비에 확 새겨놓고 그 어떤 사탄의 공격도 이거 5가지가 딱 신비에 새겨지시면 다 넘어섭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딱 무장된 사람에게는요, 사단이 공격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도망가 버려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영계모는 성도들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인가 새롭게 인식하고 언약적 도전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5년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한 해 되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입니다. 자, 1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한 지역에는 꼭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이 가는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면 거기에 은혜 받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가정교회죠. 시작은 집에서 시작하죠. 집에서 그렇게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면서 서로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립보에서도 세워졌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워진 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오랫동안 2년 3년 동안 함께 있기도 하고
대산역과 지역 같은 것은 3주밖에 못 있으니까 아주 짧은 기간을 머물다가 부득이하게 떠났지요. 그런데 이 이후에 보면요, 이 이후에 보면 유대교의 순회 이 소위 말해서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설교자들이 그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희석시켜 버려요.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을 희석시켜 뭐 들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뭐 3주밖에 안 되니까 희석시켜 버려요. 여기에 온 열을 다 올렸어요. 이 순회 설교자들이. 자, 특별히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희석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모함하는 겁니다. 바울을 그냥 못 믿게, 바울을 중상모략해서 이런 사람이 전한 복음이 진짜냐? 그게 진리냐? 라고 반문하면서 성도들을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있었던 일을 언급을 하죠. 빌립보가 바로 데살로니가 오기 직전에 있었던 사역지잖아요. 이 빌립보에서 바울은 뭘 했냐? 바울이 가서 이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에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 귀신 들리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꾸 따라오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를 자꾸 하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이 이거를 고쳐버리면 이 뒤가 어떻게 된 거 바울도 알아요. 이 여자 통해서 점치는 이 여자 통해서 귀신 들려 점치는 이 여자 통해서 돈 받아 먹고 놈들 있는 것도 아는데 하도 괴롭히니까 고쳐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점을 못 치니까 이 돈 벌어 먹던 이놈들이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수익의 소망이 끊어져 버리니까 고소를 해버렸어요. 고소라니까 이 사건은요, 이 빌립보가 세워진데 큰 사건이 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감옥에서 또 간수장을 다 회개시키고 역사 일어났지만은 한편으로는 대적자들이 사용하기 좋은 꽃들이가 됐어요. 바울이 무슨 이유로 감옥에 갇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들은요, 마치 바울이 죄를 지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감옥 간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저 감옥에 가서 빌립보 말아봐. 감옥에서 와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감옥에 갔겠냐. 그 내용을 말하지 않고 그렇게 완전히 자기들의 꾸민 그대로 강조를 그렇게 해버리니까 막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도소 외간지를 바울이 말 안 했기 때문에 빌립보에 있을 때 그러니까 막 왜곡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살겠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살겠는지 빌립보 말 안 합니다. 어떻게 살겠는지 알지 않냐? 흔들리지 마라. 당부를 하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예원교회 강단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잡소리 무슨 소리를 자꾸 들으면 헷갈려 버려요. 왜 흔들리느냐? 자꾸 쓸데없는 외부에 맞지도 않는 말 주워 들으니까 막 흔들리는 겁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들어야 돼 복음을 안 듣고 딴소리는 계속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람 말만 계속 들어가 계속 흔들려. 심지어 떠나기도 해. 자신들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계속 상기시키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으며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뭔지 그것만 좀 묵상해다오. 그런 말씀이에요. 자, 3절 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다른 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유일한 동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울은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뭐요? 이 고람도의 자세로, 고람도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종교 교육 용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가감 없이 복음을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다. 당시에 순회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기들이 고안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고안한 프로그램은 특이한 종교관이나 철학을 가지고 궤변을 일삼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목적이 뭐냐? 물질적 이득이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부흥사들 많았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돈도 막 집회해놓고 돈 받으라고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때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아요. 물질적 이득, 요걸 주고 목적이 그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이런 사람으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자, 5절 6절에 보면요, 바울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탈을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정인이다. 우리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의를 그렇게 밝히면서 자신은 결코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사역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9절에는 바울팀이 오히려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자, 뭔가 개인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할 때 우리는요,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을 넘어서야 됩니다. 사람들 알아주는 것도 기분 좋지만은 그거 넘어서야 돼요. 조롱하고 비방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중요한 것이요, 사역을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사역을 직분을 맡아 사역하다 보면 솔직히 칭찬보다도 비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역하면서 그 사역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겨야 돼요. 사역을 즐겨야 돼. 그게 복음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잘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빨 갈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 때문에 사역한다면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기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동기만 가지면 누림의 모드로 바꿀 수가 있다. 누려집니다. 누려요. 건강해요. 영육간에 누려야 돼요. 고민하면요, 몸이 당장 막 혈압이 올라가고 당장 산성으로 변하면서 소화도 안 되고 온갖 질병이 다 생기는 원인이 뭐냐?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불신과 시기와 이 막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뿌리는 가라지가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 그리고 찬양이 그렇잖아요. 너 안에 그리스도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아멘.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고. 두려움 생깁니까? 주께 맡기시 바랍니다. 이 과거에 한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성도 중에 한 명이 늘 입버릇처럼 나는 돈 10억만 딱 확보되면 아무 일도 안 할 거다. 10억만 확보되면 나는 이제부터 놀 거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나는 10억 벌면, 나는 이제부터 딱 10억 벌면 나는 이제 다 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억이 확보됐어. 10억을 벌었어. 그 당시 10억은 엄청 크지요. 10억을 벌었어. 이렇게 10억이 딱 확보되니까 정말로 그때부터 일을 안 했어요. 다 사업 다 접어버려. 그때부터 이제 막 늦게 자고 막 일찍 뭡니까? 늦게 일어나고 막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하고 싶은 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치고 싶은 골프도 시간 치고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1년 반 만에 죽었어요.
1년 반 만에. 실제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진짜 가고 싶으면 다 가고. 그런데 1년 반 만에 죽었어요. 왜 이 말 하느냐?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이 될지 몰라도 할 일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긴장이 필요해요. 긴장. 그러니까 적당한 긴장, 적당한 스트레스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긴장이 풀리잖아요. 그냥 풀리고 뭐 도전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바이오 리듬이 그렇게 완전히 뭐 어떻게 해요? 깨져버려요. 깨져버리니까 빨리 죽어요. 안 죽고 싶거든 일하세요. 영적으로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좋은 직분, 이 직분이 영육간에 여러분 바이오 리듬을 활성화시키는 통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윤택해집니다. 여러분 태평양에서 받은 고기를 그 당시 옛날에 그 나와 있잖아요. 잘 알잖아요. 고기를 말해 연어들을 잡아가지고 영국으로 가는데 그 태평양에서 가는 거리가 몇 달 걸리니까 가니까 이 고기들이 연어들이 다 그냥 이 뭡니까 뇌물비를 배물비를 해가지고 다 도착했을 때나 비리비리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가격이 떨어져. 막 죽는 놈도 있고. 그래서 어떤 선장은 말이에요. 거기 막 연어를 잡으면 거기다가 막 숭어 한 마리를 집어넣었어. 이놈이 막 연어를 공격하고 막 물고 막 묻고 뜯고 막 잡으려 하니까 연어들이 그 통에서 막 살아남으려고 돌다 보니까 도착을 했는데 막 연어들이 팔팔팔 살아나고 가격이 엄청 비싼 거예요. 우리에게요 이렇게 영적 적당한 이렇게 직분이 거룩한 부담이 있고 이런 게 있는 게 이게 여러분의 영적으로 윤택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바이오리듬을 맞춰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이런 거룩한 동기만 딱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요 기쁨으로 직분을 올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대도 안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응답을 그때부터 체험하게 된다. 2025년 한 해가 이번 이런 응답의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계절적으로 이제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삶의 현장도 봄이 와서 활짝 꽃을 그렇게 피우는 그런 증거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부모 의식입니다. 7절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 사도로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모란 말은 일반적인 그 유모가 아니고 갓 태어난 자녀를 둔 엄마를 말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 젖을 먹이는 그 아이를 둔 엄마, 유모. 젖먹이 아기를 위해서 엄마는 뭐요?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지요. 젖먹이를 보면서 전적으로 헌신하지요. 그냥 그 아기가 자기를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하지요. 아기가. 어린 아기의 모든 투정을 다 받아주지요. 어떤 조건을 달지 않지요. 아기의 행동으로 인해 어떤 상처도 받지 않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바탕에는 가슴 속에 진한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 모성애가 그렇게 깔려있기 때문에 무슨 갓난 애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너무 사랑스럽지요.
어떤 시인이 사랑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사랑은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사랑은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것이다. 응? 공감이 되죠. 나를 비우고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보는 행동을 사랑이라고 한다. 나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선입견 내 편견 내려놓고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보는 행동, 그 공감, 그렇게 그런 말이죠. 사랑. 그런데 사실 인간은 이런 사랑 지속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요. 그런데 그 사랑을 지속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내려봤으면, 사랑은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채워요. 그리스도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맛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살릴 수가 있다. 섬기고 살릴 수 있어요. 자, 성경에는 사랑에 대한 독특한 특징이 있죠. 성경은 사랑을 묘사할 때 주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동사로 표현합니다. 동사로 표현하는데, 대부분의 이 남성들은 이 사랑을 명사로 그렇게 생각하지요. 자, 머릿속에서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니까 같이 사는 거지, 뭘 꼭 그걸 맨날 표현해야 되나? 이게 명사지요. 응? 행동하지 않지요. 그냥 생각하고 있지요. 이게 문제가 됐지요. 이게 문제가 돼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동사까지 나가야 돼요.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무지 약했어요. 이 부산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좀 천박스럽게 사랑한다 그런 아주 좀 수준 낮게 봅니다. 그걸 말할 필요가 뭐다 아는 거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초창기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내가 복음 받고 나니까 야, 이게 정말로 고백을 해야 되구나. 이 사랑, 이 고백. 요즘은 완전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랑은 입으로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입으로 표현하는, 가족 간에도 말할 것도 없고, 가족 간에도 자식들 보면서 자식 앞에 사랑한다, 쉬운 말 아니죠. 그거 해야 돼. 가족 간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죽기보다 힘들잖아요. 자식 보고 사랑한다. 존심이 막 상하는 것 같고, 내가 약해진 것 같고, 그게 다 사단 귀신 문화예요. 성도 간에도 그래야 돼. 성도 간에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그거 못하잖아, 좀. 해봐. 혼자. 여기도 못하면 집에서도 못해. 표현해보세요. 어색하죠, 처음에는. 어색하죠. 우리나라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가 귀신 문화요, 불교 문화, 유교 문화라, 비성경적 문화라서 비성경적으로 살아오니까 어색하지요. 표현해야 돼. 오늘부터 갱신 계획합시다. 아멘. 만나면 사랑합니다. 자, 11절 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어머니와 같은 희생적 사랑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밝힘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건면하다 말은 헬라말로 파라갈레오라고 하는데, 파라갈레오는 말은 파라는 곁으로라는 뜻이 있고 갈레오 말은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곁으로 부른다. 이게 건면이에요. 이 건면, 자녀가 바른 판단을 못하면 곁으로 불러서 성령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런 말이에요. 건면이란 말이 무슨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판단으로 잔소리한 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 그래서 아버지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많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자녀를 불렀다, 대화를 이랬다 싶으면 성경부터 뒤집으세요. 성경부터 찾아서 딱 성경도 좀 좋잖아요. AI에 내 핸드폰 보면요, AI에 딱 물어보면 돼요. AI에 물어보면 이 건면이 무슨 뜻이고 성경이 어디 있냐면 쫙 나와 그냥. 참 좋은 세상이야. 핸드폰에 다 있다니까. 나 핸드폰을 이 최신형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AI 뭐 딱 눌리면 바로 막 쫙 말하면 쫙 다 나와. 정은주 목사 쫙, 영계 쫙, 뭐 이름 되면 이 갖다 대면 다 나와. 그리고 또 그까지 다 막 접속사 써가면서 해도 다 나와. 쫙 다 풀어줘. 음성과 글씨가 동시에 나와.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AI를 활용하세요. 이 아들을 만나는 이 아들이 이런 아들인데 내가 어떤 건면을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라니까. 그것도 성경적 건면을 가르쳐 주시면 딱 가르쳐 줘요. 그리고 좋은 시절에 이 활용하시라니까요. 여러 입만 가지고 매 아버지 말소리, 뻘소리, 뻔한 소리, 응?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어, 어머니 잔소리 아이고 듣기 싫어. 이래 되면 이제는 여러분은 자녀들이요 존경하지 않습니다. 막 귀찮은 존재를 보고. 응? 그러니까 이 딱 성경 찾기 힘들면 AI를 활용해 가서 성경 말씀하면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도 없어. 그냥 하면 다 가르쳐주는데요. 몰랐지. 이제 오늘부터 활용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다 있어요. 뭐든지 다 답해줘요. 심지어 논문도 뭐 논문 제목 하면 논문 다 작성을 다 해줘. 그것도 조금씩 다르게 다 해줘. 신기하지요. 조금 똑같은 논문 나오면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목을 넣고 이걸 약간만 변경시면 다르게 나와. 똑같은 제목을 넣고 다시 물으면 또 다르게 나와. 또 다르게. 참, 이놈의 세상이 지금 말이에요. 뭐 AI가 나오면 진짜 가짜도 구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요즘은요 논문 이런 거 안 합니다. 그거 다 뺏기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면을 할 때도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 감정 그럼 싸움 나고 분쟁 일어나고 결과가 안 좋잖아요. 지금까지 해가 뭐 변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말 들어줍니까? 여러분 말 뻘소리인데 뻔한 소리인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더듬어 가면서도 버벅대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세요. 기도하시고 그러면 아들이 딸이 여러분의 감동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곁으로 불러서 뭐요?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을 건면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단순히 건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덧붙여서 하는 게 중요해요. 위로를. 경계라는 말도요. 격려하고 독려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이렇게 사역자는요. 때로는 어머니로부터 모성애를 보기도 하고 아버지로부터 부성애를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서 12절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 앞에서 뭐요?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흑암 문화 가득한 불신 현장 속에서 영적 면역력을 갖추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서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특별히 사역자들의 삶이에요. 사역자들 힘주고 치료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영계 모든 성도들 히브리 10장 24절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줘. 이게 복음이야. 복음 공동체예요. 지적하지 마세요.
그 지적하는 거 아주 사단 심부름이에요. 잘못해도 잘못된 거 말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 다 지나면 다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 할 것이 뭐냐? 격려하고 위로하세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퍼펙트. 미국에는 그래 애들 뭐 별것도 아닌데 of course, perfect, wonderful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여러분 자식들 보고 여러분 뭐 wonderful, perfect 이런 말 쓴 적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이거 고쳐. 잘한 거 놔두고 못하는 것만 찍어대잖아. 찍어대. 이 귀신 문화라니까. 미국 기독교 오래된 문화들 안 그래요? 계속 칭찬 격려합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여러분도 노력합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오늘 말씀 통해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영적 부모의식 가지고 서로 바라봐야 돼.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은요 초신자 보면 영적 부모의식까지 해야 돼. 부모가 자식 보듯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어떻게 하시든지 서로를 살리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진행해야 돼. 살려야 돼. 죽인 일 한 거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합당한 공동체로 그야말로 믿음에 소문나는 교회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새롭게 구성된 남자 사역자 조장을 대상으로 메시지합니다. 물론 여자 사역자 또 조장 중자까지 다 함께 예언교회 구역 조직 현장 조직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어나도록 언약적 도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타임 리더십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메시지를 하겠는데 타임은 시간이잖아요. 시간인데 지혜롭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을 하고 싶은 분은 한번 다 참석해서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대회가 우리가 처음으로 교단 중심으로 어떤 의미로 지금 교회가 우리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세계 선교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선교사님들 다 오시게 되면 미국에서 오시고 막 전 세계에서 다 오시게 되는데 그렇게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다 담당을 해야 될 시간표요. 지금 시간표 축복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거룩한 부담인데 그렇게 가지고 다 호텔 숙식 제공하면서 이분들에게 이제 선교 현장을 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에는 메시지도 듣고 갔지만 지금 그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다 이 모든 시스템 진행을 해서 그렇게 선교사들이 정말 힘을 얻고 선교사들의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선교사의 존재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그대로 명시공이 선교사들이 다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헌금도 하셔서 광고 나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해야 여러분 전화 하나만 눌리시면 그렇게 큰 힘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 일을 진행을 하는데 풍성한 선교사에 돌아갈 때 다 선물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한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면 돼요. 그 간단한 질문이고 답이죠.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것. 나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향기가 흘러나가는 것.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만남이 있는데 만날 때 적어도 우리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만나야 돼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생명 살리는 관점에서 만나야 되고 생명 살리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해야지. 저 생명에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넣어줘야지.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의 자체가 뭐요? 굉장히 활력이 생깁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중심으로 새로운 판이 다 짜져버려요. 이 삶의 내용이 막 완전히 다르죠. 불신자들하고는. 여러분이 변화의 주도자로 서게 될 것이다.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면서 삶의 변화의 주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참으로 바울처럼 모든 사역, 모든 사건,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늘 질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를 가져가야 주옵소서. 모든 사역 현장에서 영적 부모의식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갓난 아이를 먹이는 그 유모처럼 그런 따뜻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돌보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 공동체를 만드는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